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켰다고 최근에 파면당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헌법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한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헌법 설명을 간단히 줄인 것입니다. shortened 버전. 간단히 줄인 거예요. 헌법, 국가의 근본법이며 최고 법규, 근본 최고. 그렇다면 갈릴리 촌닭은 무엇일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갈릴리 촌닭이 바로 우리의 헌법이구나. 여기 근본과 최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촌닭은 바로 우리 교회의 근본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개념이고, 우리는 또 갈릴리 촌닭이 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촌닭은 우리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을 좀 더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약간 손을 보았습니다. 첫째로, 전에는 갈릴리 촌사람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여기 보다시피 갈릴리 촌닭으로 이번에 완전히 변경을 했어요. 다음 차례는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둘째로, 이번에 우리는 갈릴리 촌닭 이야기로 교회 헌법의 뼈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갈릴리 촌닭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1부, 2부, 3부, 4부로 되어 있어요. 야, 저 양반은 거창하게 나가네 하겠죠. 1부, 2부, 3부, 4부로 되어 있어요. 갈릴리 촌닭 이야기 1부 교만 이야기, 2부 믿음 이야기, 3부 삼벌 이야기, 4부 소망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삼벌이란 세 가지 벌을 가리킵니다. 세 가지 벌. Three punishments. 세 가지 벌을 가리켜요. 우리는 일부 교만 이야기를 이미 마쳤습니다. 지난주부터 2부 믿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는 말하자면 맛보기였고, 이번 주부터 믿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헌법을 정비한 결과 제목 페이지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목 갈릴리 촌닭 믿음 이야기 넘버 2. 넘버 1이 아니에요. 넘버 2예요. 지난주에도 했는데 지난주에는 조금 서론 부분에 해당했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입니다. 믿음 이야기 넘버 2. 갈릴리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거기서 제자를 삼으시고 구원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갈릴리 촌닭 이야기는 괜히 갈릴리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방금 본 것처럼 갈릴리 촌닭 이야기 중에서 4부 소망 이야기에 가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에서도 맨 핵심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의 하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부활주일에만 한 주를 갈릴리 촌딱 이야기를 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하고 부활주일에만 한 주 쉽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갈릴리 촌딱 이야기 지난 줄거리를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잘 좀 트랜슬레이션 해주세요. 지난 줄거리. 신앙이란 허리띠처럼 하나님의 허리에 속함으로써 부활신앙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3배 허리띠를 땅에 묻어보라고 하신 것은 놀랍게도 500년 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실 부활을 미리 말하고 있다. 땅에 묻은 허리띠는 교만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의 신앙을 나타낸다. 그들이 죽어서 땅에 묻혔을 때 그들의 신앙은 과연 그들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요런 화살표 같은 게 요런 게 흩어져 버려요. 요거는 다 체크해줘야 돼요. 미리 시작하기 전에 요거 흩어져 있죠. 네. 죽음에서 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허리띠 신앙을 땅속에서 썩게 하신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그들의 신앙은 머리의 지식이다. head knowledge. 머리의 지식은 영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런 육적인 믿음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2부 짠 교만 믿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 이야기고 2부 짠 믿음 이야기가 열리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이 일부 교만 이야기를 간단히 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제목, 믿음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갈릴리 촌딱 이야기 2부 믿음 이야기. 첫 번째는 겨자씨 믿음 이야기였어요.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는 어린애와 난장이를 비교한 이야기. 어린애와 난장이를 비교한 이야기. 난쟁이가 아니고 난장입니다. 난쟁이는 사투리예요. 표준어가 난장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린 애와 난장이 드와프예요. 드와프. 난장이와 어린애를 비교하면 안 됩니까? 어린애와 난장이를 비교하면 안 돼요? 뭐 안 될 거예요,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애와 난장이를 비교하는 건 썩 잘된 비교는 아닙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종류가 다른 것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류가 달라요. different kind. 어린애는 앞으로도 쑥쑥 커나가는 종류이지만 아시다시피 난쟁이는 종류 자체가 더 이상 크지도 않고 클 수도 없는 종류입니다. 종류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래전에 일어났어요. 종류가 다른 것을 비교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종류가 다른 것을 비교해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 사실 자체를 아직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멋있어듯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 봐도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너희 믿음, 우리의 믿음과 겨자씨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겨자씨는 씨앗 중에도 아주 작은 것인데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작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이 적은이라고 번역한 이 똑같은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모두에서 5번이 나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5번이 나와요. 사복음서에는. 그런데 내가 소스라치게 놀란 건 여기만 빼고 다른 4군데서는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른 4군데서는. 어떻게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믿음이 적다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4곳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다 많다가 아니라 아예 믿지 않는다, 아예 믿음이 없다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아예 믿지 않는다,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중요한 차이를 아시겠어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는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같습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좀 있는 것하고 믿음이 아예 없는 것하고. 여러분, 올리고당을 알고 계세요? 올리고당? 올리고라는 말은 적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 little, small. 올리고라는 말은 적다는 말이에요. 올리고당은 당이 적어서 설탕 대신 먹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할 때는, 없다고 말할 때는 올리고가 아니라 A, B, C, D의 A를 붙이고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R라고 읽습니다. A를 붙여요. A를 없다고 할 때는. 적다고 할 때는 올리고를 붙이고.
올리고당은 당이 적은 감미료예요. 올리고 적은. 모럴 하면은 모럴이라는 건 도덕성을 가리키는데 어를 앞에 붙이면 도덕성이 없는 부도덕한. 어는 그러니까 없다든가 아니 붙자 아니라든가 또 아니 붙자라든가 없을 묻자라든가 그걸 나타낸다 이거예요. 어는. 올리고와 어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 믿지 않음, 믿음 없으면은 올리고가 붙었을까요? 아가 붙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 여기 있는 건 모조리 다 아가 붙었어요. 아가. 올리고가 아니고 다 아가 붙었어요. 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방금 본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 적은 게 아니고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게 아니고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 저희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저희는 예수님의 고향 마을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나사렛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 그 다음에 저희와 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 저희와 그 다음에 저희 이것도 같은 저희예요. 요 처음에 저희하고 그 두 번째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천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저희와 이 저희는 똑같이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나사렛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아이의 아비. 그 아이의 아비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다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없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네 번째는 조금 이상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네 번째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의 믿음 없는 것. 여기서 11제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이 문제는 조금 뒤로 미뤄둡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가 곧 나옵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가 곧 나와요. 이 얘기는 잠깐 뒤로 미뤄둡니다. 예수님 제자들 얘기는.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 있다, 믿음이 없다, 믿지 않는다는 이 단어들은 그 앞에 모두 없다는 뜻의 아가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믿음이 적다는 말도 여기 네 곳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에도 아가 붙어 있을까요? 올리고가 붙어 있을까요? 여기도 아가 붙어 있어요. 여기도 이 적다도 아가 붙어 있어요. 올리고가 아니라 아가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았겠습니까? 적다가 아니라 없다고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없다고 없는이라고 번역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적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작은 제목처럼 어린애와 난쟁이를 비교하는 엄청난 잘못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적다고 했기 때문에
어린애와 난장이를 비교하는 엄청난 잘못이 일어나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잘못 때문에 지금도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어린애와 난쟁이를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렇다면 어린애는 무엇이고 난장이는 무엇입니까? 어린애는 바로 여기 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겨자씨 믿음. 그렇다면 난쟁이는 바로 너희 믿음, 우리의 믿음입니다. 겨자씨 믿음은 어린애고 우리의 믿음은 난장이에요. 난장이. 이 두 가지, 우리의 믿음과 겨자씨 믿음은 서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인데 바로 여기 이 적은이란 이 말 때문에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비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비교를 해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이 적다가 아니고 없다라고 돼 있다면, 없다라고 옳게 번역이 되어 있었다면 우리의 믿음과 겨자씨 믿음을 감히 비교할 생각을 했겠어요? 없다라고 돼 있다면? 없는 것은 아예 있지도 않은 것인데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작으냐를 비교하고 말고 할 건덕지가 있겠어요? 이게 없다고 그랬는데 아예 없는데 뭘 비교하고 말고 해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했으면 도대체 비교가 되는 상대가 아닌데 적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럼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한 거야?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 비교는 맞는 비교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잘못된 비교예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 너희 이게 선명하게 안 비쳐요. 이게 빨간 게 포인트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이 너희가 누구예요? 이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이 답답해 이거.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좀 전에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방방곡곡으로 예수님을 죽자 사자 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라고는 아예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인정사정 없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여기는 없는이라고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너희는 예수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이 믿음이라고는 아예 없는 사람들이냐? 그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기가 막힌 것을 두 가지 보여드리겠어요. 기가 막힌 것 두 가지를 보여드려요. 나도 이번에 처음 이것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나도 이거 처음 발견했어요. 이번에. 내가 소스라치 놀란 것 중에 한 가지는 두 가지인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항상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들 나사렛 사람, 마을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신 곳을 제가 다 뽑아왔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여기 믿음의 적은 자들은 파도가 무섭게 치는 갈릴리 호수에서 벌벌 떠는 제자들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금방 생각은 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한 뒤,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한 베드로가 배 밖으로 일단 나가긴 나갔는데 금방 빠져 죽게 된 베드로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저를 저라고 할 때 이 저는 믿음이 적은 자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적은 자는 베드로예요. 자, 그 다음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라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여기 믿음이 적은 자들은 이것도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그 다 보고도 떡이 없다고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한심하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까 비슷한 구절이 나왔었죠. 어린이 성경에. 마지막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 앞에 22절을 보면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도 제자들이에요. 이거 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두 없다는 아가 아니라 적다는 올리고가 앞에 붙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전부 올리고가 붙어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이거. 올리고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다 올리고가 붙어 있어요. 믿음이 적다는 뜻의 올리고가. 그런데 더욱 기가 꽉 막히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항상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부르시는데,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특정한 경우에. 그게 어떤 경우냐? 바로 그게 문제예요. 제가 기가 막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실 때는 아무 때나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특정한 때만 그러셔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다고 하실 때가 어떤 때일까요? 여기를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다우팅 타머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시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시니까 바로 올리고당에 올리고가 아니라 없다는 아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올리고가 안 붙어 있고 아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믿음이 없다. 도마야, 너 믿음이 없는 자야. 예수님 제자 보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때인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십자가에 박혔던 예수님의 손을 너 만져봐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생긴 구멍에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지만 부활을 믿을 그런 믿음으로 말하면 그런 믿음은 아예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지만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면 너희는 그런 믿음은 아예 없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를 가려 쓴 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번에 처음 이거 발견했어요. 성경은 정말로 정교한 책이에요. 엉성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엉성한 거예요. 여러분이 엉성하니까 이 성경에 있는 정교한 걸 못 보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이런 거 못 봐. 왜 못 봐? 엉성하게 보니까. 그러고 나서 성경은 엉성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교하게 보는 자에게는 정교한 보석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 엉성하게 읽는 자에는 엉성한 모습만 보여줘요. 이게 제가 발견한 진리예요. 이게 이 법칙이에요. 이게 하지만 여기서 오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적어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적어서 부활을 믿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은 제자들이 가진 그런 믿음과는 종류가 다른 믿음이다, 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 너희 적은 믿음, 그건 난쟁이 믿음이고, 난쟁이 믿음이 클 수가 있어요? 난쟁이 믿음이 커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정도까지 클 수가 있어요? 난쟁이 믿음 끝난 거예요. 거기서 난쟁이 믿음 결코 안 커요. 난쟁이는 더 잘하지 않잖아요.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different in kind. different in kind.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진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바로 난쟁이에요. 그게 바로 난쟁이. 난쟁이는 더 크지 않고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30년 교회 다녀도 50년 교회 다녀도 난쟁이는 크잖아요. 50년 교회 다녀보세요. 50년 놔둬보세요. 난쟁이가 큽니까? 안 커요. 그래서 우리 제목이 어린애와 난쟁이를 비교한 이야기가 된 겁니다. 난쟁이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대부분이 난쟁이입니다. 대부분이 난쟁이에요. 아무리 오래 나도 안 크는 난쟁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안 크는 믿음. 우리는 그동안 그것이 엄청난 잘못인 줄도 모르고 우리의 난쟁이와 계속 커나갈 어린애를 비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우리 난쟁이하고 계속 커나갈 어린애를 비교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이 믿음이 적다가 아니고 없다고 되어야 한다는 걸 이미 얘기했어요. 올리고가 아니고 아가 앞에 붙어 있어요. 원문에, 원어 성경에 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없다고 번역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잘못을 번역하게 된다는 걸 얘기했어요. 자,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신 두 번째 경우에 이게 바로 아까 첫 번째 경우는 뭐였어요? 부활했죠.
이거 뭡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산을 옮기는 믿음. 이건 종류가 다른 믿음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하기 쉬운 말로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기 쉬운 말로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부활을 믿는 것은 산을 옮기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다. 그거 같은 종류의 믿음이야. 너에게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없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하시기 전에 믿음이 다 적은 믿음이었어요. 난쟁이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뒤에도 난쟁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이나 다니면서 올라가시지 않고 승천하시지 않고 40일이나 머무면서 믿음을 굳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그들의 눈이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제 산을 옮기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나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난장의 믿음은 결코 부활을 믿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클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마치면서 이 부활을 믿는 믿음,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 그리고 산을 옮기는 믿음, 이 믿음을 겨자씨 믿음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겨자씨 믿음이라고 우리가 부를 겁니다. 자, 이제 믿음에 관한 마지막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마치겠어요. 우리는 난쟁이고 겨자씨는 어린애라고 했습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난쟁이고 겨자씨는 어린애라고 했어요. 근데 이 어린애는 놀랍게도 거인국의 어린애예요. 거인국의 어린애. 거인국의 어린애는 그 자체가 무지하게 커요. 그리고 거인국의 어린애는 잘하면은 산을 옮기고 또 못할 일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는 믿음으로 자라난다 이거예요. 거인국의 어린이는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종류가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칩니다. 말씀을 마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난쟁이 믿음과 거인국 어린애를 우리 난쟁이와 거인국 어린애를 그동안 비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겨자씨만큼도 못된단 말이야. 천발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난쟁이라고 해요. 난쟁이. 클 수가 없는 난쟁이. 50년 놔둬도 클 수가 없는 난쟁이. 50년 교회 다녀도 클 수가 없는 믿음. 자,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아니고 클 수 있는 믿음은 뭔가?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클 수 있는 믿음은 뭐가? 우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합니다. 우리 기도를 드리겠어요.